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카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열왕기서는 왕들을 열거하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기록하기 위해 쓰인 것은 아닌데요. 현재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생기는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었습니다.
그 언약 안에 영원할 것 같던 그들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관계입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이유도 정치적 이유나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쓰인 성경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통해 주는 메시지는 조상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모습을 지켜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면 현재의 상황 속에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열왕기서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거절합니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의지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에 항복하라는 메시지가 주어졌음에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함께 볼 때도 자주 나왔던 장면이었죠. 대표적으로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애굽으로 갈지 말지를 구할 때 하나님은 너무도 확실하게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건지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소망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현재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람 장군 나아만의 나병의 고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였고 그는 아람을 구원한 용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뛰어난 업적을 쌓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는 건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나라 간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되어서 강한 신을 섬기는 나라가 승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 마르두에게 징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람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한 것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유다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패역한 나라를 그냥 두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는데 듣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패역한 나라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죄악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건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이 사실이 당연해 보이지만 늘 이 믿음 안에 있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아만은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두 명이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한 명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고 온 한 어린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주인이 나아만이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종으로 잡혀온 소녀가 자신의 주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의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말이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사실 그 소녀가 굳이 나아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쩌면 확실하지 않다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나을 겁니다. 종의 위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실이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를 이야기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죠. 심지어 이 이야기가 아람의 왕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이제 주인이 고쳐지지 않으면 자신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는 너무도 확실하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종의 위치였다면 사실이었어도 괜히 불안해서 혹시나 하는 걱정 때문에 아무런 말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녀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과 질병까지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처지가 전쟁에서 패배해서 종으로 끌려온 처지일지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있는 포로기의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 되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어린 소녀와 대조되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 그를 평가하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왕이었고 그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옷을 찢으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데 나병을 어떻게 고치느냐고 말합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면 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어린 소녀가 가진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그저 불안해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설령 나아만의 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를 살아가던 포로기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에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마르독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해서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믿는 거구나. 이것을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통해 돌아보았던 하나님, 그리고 이후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오늘을 살게 하고 오늘의 믿음의 삶은 또 내일을 살게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어떻게 끝나고 있나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고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건 엘리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환부 위에 흔들어 거창한 행동으로 나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요단강 물에 몸을 씻으라는 건 그가 기대했던 바도 아니고 납득이 가는 치료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면서 경험하게 된 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아만을 존귀한 자로 세우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 죄진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자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역사를 지켜본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찬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따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선택들, 삶의 모습들, 구하는 간구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진정 내가 들어왔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분이, 부르짖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갈 때 나에게 삶을 허락하신, 또한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연약하여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간구가 담대함과 확신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아멘.